오늘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은 그 성경에 큰 산맥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기쁨이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도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감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큰 세 가지 뜻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큰 뜻을 잊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쁨, 2025년도에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슬피 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금방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어머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슬픔이 아무것도 아닌데 한없는 그런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울 일이 아닌데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아무것도 아닌데 우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리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곧 음식물을 제공할 텐데 슬피 우는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슬퍼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외로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는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태산같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12제자 말고요. 이 70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들이요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펄쩍 그들이 뛰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025년도에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결사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안용건 목사님이라고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둘의 교회에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 그 교회에 우리 동기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내서 3,500만 원을 수술 받으라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그 수술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길게 오래 기다리니까 그 안에 죽게 되니까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은 바로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신장 이식 수술. 거기서 이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쇼크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고 사모님은 슬퍼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사망 수속을 밟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수속을 밟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데 45분 만에 이분이 다시 심장 박동이 돌아왔어요. 45분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45분 동안 당신은 어디에 갔다 왔느냐? 그렇게 사모님이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 45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니까 이렇게 생명책이 있었는데 그 생명책을 이렇게 쫙 넘기다 보니까 이번에 구순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한 내용처럼 친구들 이름이 거기에 빼곡히 적혀 있는데 가장 먼저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이름부터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동문들 이름을 다 찾아봐서 동문들. 그 동문들 이름이 다 거기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지금 목회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유럽에서 하는 분도 있고 선교사로 가신 분도 있고 80%는 국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 짝꿍이었던 친구 이름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 다 찾아봐도 우리 친구 이름이 없네요. 아, 그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깨어나서 다 치료를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수소문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그 친구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출판사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인쇄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여차여차 이만저만해서 중국에 가서 천국 보고 네 이름 없더라, 생명책이 없더라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안윤근 우리 친구 목사님은 중국에서 숨이 끊어졌을 때 천국에 갔을 때에 거기서 한 친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허영금 목사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여기를 왔는데? 나 여기 오게 됐어. 나 미국에서 목회했잖아. 이 안윤근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사모님에게 나 허영근 목사님 봤다고. 가장 먼저 우리 동문 카톡방에다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장 먼저 이 안윤근 목사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국에서 그를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천국이 더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얼마나 더 정확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실존하는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는 천국 때문에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천국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한없는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팀들을 제가 CCTV로 확인해 보거든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새벽에 누가 왔다 갔는지 확인해 봅니다. 요즘에 보면은 권소라 자매님도 왔다 갔다 하고, 이선주 집사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조성임 자매님도 새벽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신화숙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요즘에는 또 오정호 장로님, 또 우리 한순영 권사님도 이렇게 CCTV에 비추고, 또 오정호 장로님은 기도하신 후에 또 마당을 쫙 새벽에 쓰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저는 그거 다 감시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그렇게, 저녁에 또 우리 송 권사님, 송승수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고, 윤양 집사님도 그냥 가끔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청소도 그렇게 윤양 집사님 여름에 얼마나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최조은 사님도 다 깨어서 기도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성경 16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자,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의 화초가 죽지 않도록, 여러분 내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새벽에 일어나서도 거울 보면서 아이고 힘들어 가기 싫어 죽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도 씩 웃으면서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팀들은 거울 보면서 씩 웃고 나오고,
여러분들 옆 사람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기쁨으로 옆 사람을 대하시고 기쁨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하고. 자, 할렐루야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훈련 좀 합시다. 우리 2025년도에는 정말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국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우리는 2025년도에는 선택과 목표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선택과 집중. 자, 이 군더더기를 2025년도에는 다 잘라내야 합니다. 외로움의 군더더기, 이런 것들. 나쁜 생각의 군더더기, 미움의 군더더기. 이게 다 시간 낭비거든요. 하늘 문을 막아버리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15장의 전정에 대해서 포도송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정해야 된다. 전정. 군더더기를 잘라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열매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라내야 열매가 생기는 게 잘라내야. 버릴 것 버려야. 여러분, 감나무 전정하죠? 밤나무 전정하죠? 사과나무 전정하죠? 포도나무 전정하죠? 전정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잘라낼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릴 것들. 이거 잘라내지 못하면, 그리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정의 법칙입니다. 불필요한 그런 생각들, 불필요한 미움들, 괜히 외로워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걸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집중을 좋아하시고 본질을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본질적인 것. 그래서 7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집사님들을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헬퍼들, 집사님들, 돕는 자들, 집사님들을 그래서 선택하라. 한수 집사를. 그래서 한수 집사님들은 돕는 자들입니다. 돕는 자들. 집사님들은 교회에 돕는 자들. 할렐루야. 이 재반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력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게 본질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는 없는 겁니다.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본질. 본질이 뭔가. 우리 예수님은 본질만을 항상 찾으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는 갈 곳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본질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자.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쉬운 일부터 해야 되고,
쉬운 일부터 하면 일이 술술술 잘 풀려고 합니다. 실타리가 쭉쭉쭉 엉킨 것도요, 쉬운 것부터 풀면 다 풀립니다. 근데 어려운 것부터 풀려고 그러면 이게 안 풀려요. 실타리도. 아주머니들 양발 개는 걸 제가 봤더니 이렇게 싸는 양발도 짝이 맞는 것부터 끼다 보니까 다 껴지더라고. 색깔이 맞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면 일이 술술술 풀리면 쉬운 것부터. 쉬운 일부터. 그리고 본질적인 일. 세 번째, 유비무한.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 올 때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순신 거기 가봤죠? 본부. 거기 가면은 유비무한 써 있어요. 유비무한. 5가지 정신이 이순신의 유비무한 준비성. 그 준비성 때문에 23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성 때문에.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안 된다라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기쁨으로. 예. 여러분이 재단에서 주방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는 데못의 깊이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데못의 깊이만큼 사람을 사랑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데못의 그 길이가 얼마나 큽니까? 발을 2개로 보내서 그 2개의 발등을 뚫고 지나가서 나무까지 박히는 그 데못의 길이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 데못의 깊이만큼 사람을 사랑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보자. 2025년도에. 네. 채찍의 길이만큼, 가시면류관의 가시의 크기만큼, 칼릴 지브란의 글처럼, 레바논의 현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시의 길이만큼, 데못의 깊이만큼 우리가 한번 사람을 사랑해보자.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보자.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지. 너 뭐 잘났냐? 너 뭐 잘났냐 하면은 다 미워 보입니다.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사는 게 힘들고, 직장생활 일하는 거 힘들고, 얼마나 삶이 힘들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지.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동안 한 게 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사람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데못의 깊이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관의 길이만큼, 그것조차 못하겠거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국의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이 있듯이 성경에 큰 산맥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산맥이 기쁨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슬픔이 들어와요. 입성의 법칙에 의해서 병 속에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빠져나오죠. 예. 다시 물을 빼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기쁨이 없으면 슬픔이 들어가요. 우울해집니다. 항상. 여러분 내면 속에 기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